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까? 수요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 캐치를 하셨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환복합니다입니다. 무슨 뜻인지 조금 어려우시죠? 제가 이 제목에 얽힌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천안에 가서 열심히 은혜를 받고 저는 목포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주에 금요일날 성경 경시대회가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그래서 거기에 출전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 근교의 수지수양관이라는 곳에 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성경 공부 되게 재밌게 합니다. 맞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바울이 만났던 풍랑 이름이 뭐지? 하면은 잘 몰라요, 애들이. 그럼 설명을 해주죠. 야, 대학부에 유라 알지? 유라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굴렀어. 그래서 태풍 이름이 유라 굴러야. 저는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집에 가시다가 생각나시면은 너무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집에 가다 생각나시면은 재밌으실 겁니다. 요즘 아재 개그가 유행이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재밌게 즐겁게 화기애애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평화를 깨트리는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이상욱 목사님께서 발신을 하셨어요. 장 목사님, 다음 주 수요 예배 설교신 거 아시죠? 여기까지는 예상을 했습니다. 알고는 있었거든요. 내일까지 제목과 본문을 주세요. 이 문자를 보는 순간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수련회 마치고 성경 경시대회 마치고 주일날 고등부 설교하고 월요일부터 준비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문자를 본 순간 심장박동은 빨라지고 가슴은 답답하고 멘붕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갑자기 제목과 본문이 나오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정말 모르겠다 하고 이제 수양관 주변을 이렇게 배회했어요. 배회하다가 아이들하고 같이, 거기가 기도원이거든요. 예배실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1층에서는 어느 교회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하고 있고요, 2층에서는 또 다른 교회 유초등부가 성경 캠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중고등부 쪽으로 가서 이렇게 염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환복합니다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옷 갈아입고 가라는가 보다 했는데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 뭔 얘기인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계단에 올라가는데 환영 팻말이 붙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뒷면은요, 합니다는 똑같고 뒷면은 환영만 바뀌어가지고 축복합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돌아간 거예요, 첫 번째 글씨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환복합니다. 이것을 본 순간 하나님부터 계시가 임했습니다. 바로 이거다. 옷을 갈아입자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자꾸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옷이 더러워지면 갈아입어야 되죠.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하루 이렇게 일상복 입고 나면 땀에 쩔기 때문에 갈아입지 않으면 냄새나고 힘듭니다. 우리 오늘 옷을 다 갈아입고 그 좋은 옷을 입고 사시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옷을 갈아입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잠시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면접을 보기로 한 날이다. 사실 이번이 처음 보는 면접은 아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면접관들에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런데도 번번이 실패.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인상적인 모습을 원하시냐 물었더니 닥치고 옷이나 한 벌 사 입어라. 그래서 나는 옷을 한 벌 사기로 했다. 그래, 나는 이제 이 옷을 입고 나면 다른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내일 면접에서 가장 멋지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된다. 자, 이제부터 펼쳐지는 어려운 질문에도 문제없이 여유있고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면접관이 나를 보며 웃고 나도 그들을 보며 웃고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저들은 더 이상 나에게 남이 아닌 나의 선배인 동료일. 나는 저들에게 먼저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러기도 전에 저들은 나에게 먼저 친절하게 차를 한 잔 건넬 것이며 그러나 당황한 그녀 그것을 순간적으로 떨어뜨리고 나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까지 커피 얼룩쯤이야 잠시 화장실에 들러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재빨리 자켓을 벗고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주기만 하면 된다. 아차. 하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고 재빨리 자켓을 챙겨 입고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로 다시 태어난다.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고 저들은 더 이상 나에게 남이 아닌 나의 선배이건 동료일 것이고 나는 저들에게 어머, 이 옷 좀 봐. 제가 세탁해 드릴게요. 그럴 수는 없다. 나는 이 옷을 절대 벗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의외로 아주 힘이 세고 나는 젖 먹던 힘까지 써가면서 버티고 난 꼭 세탁을 해주겠다고. 나는 전혀 그럴 필요 없다고 사정을 하는 순간 그럼 커피라도 한 잔 사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린 따뜻한 커피를 들고 서로의 눈이 마주치고 이렇게 아름답게 회사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행복한 그때 우릴 시샘하듯 세찬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고 여자는 추운지 기어코 떨기 시작했다. 아, 여자가 떨고 있다. 여자에게 자켓을 벗어줘야 한다. 어떡하지? 나는 너다. 너는 내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다. 나는 지금 반드시 선택해야만 한다. 입고 네가 될 것인가, 벗고 내가 될 것인가.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나저나 내일 뭐 입지? 지난번에는 송중기 다음이었는데 이번에는 박보검 다음에 제 얼굴이 나오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이 양복 자켓을 하나 입었을 뿐인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옷이 있다면 저도 좀 입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마지막에 나온 광고 카피 기억하시나요? 내일 뭐 입지? 아마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흔하게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른 종족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외출할 때마다 그걸 많이 느끼는데요. 저는 외출 준비를 빨리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게 하죠? 옷장을 열어놓고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말합니다. 입을 옷이 없어요. 도대체 옷장 안에 걸려있는 저 많은 옷들은 뭘까요? 정말 제 아내에게 안경을 사줘야 되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고민 많이 나죠. 뭘 입어야 될까? 나는 오늘 뭐를 입고 나가야 될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떠십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께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살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특별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이 입은 옷이 뭐죠? 채색옷입니다. 이 채색옷의 원어를 봤더니 케토네트 파스,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옷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파스라는 단어는 손이나 발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아마 옷의 색감보다는 길이를 뜻하는 단어일 것이다. 말하자면 손목까지 기장이 내려오고 팔 소매가 내려오고 기장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긴 옷들은 당시 사회에서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척도가 옷의 길이었거든요. 다시 말해 손목까지 발목까지 오는 긴 옷들은 왕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옷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또 증명되는 구절은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요, 성경에 이 채색옷이라는 단어는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이고요, 또 하나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아멘. 누가 입은 옷이 채색옷이죠? 공주. 그러니까 왕실에서는 입을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옷이라는 건데, 자, 야곱은 왜 요셉에게 이렇게 귀한 옷을 입혔던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대로 사랑하니까 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옷이 귀하니까.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렇게 불러왔을 때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에게는 옷을 5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사랑한다면 다른 형제들보다 옷을 한두 벌 더 주는 것으로도 사랑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띄게 도드라지는 이런 옷을 입혀가지고 형제들 사이에서 이 질투를 유발시키고 분란을 조장하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야곱은 정말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이 채색옷을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편애했기 때문에 주어진 어떤 산물처럼 그렇게 해석할 때가 많은데, 저는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이삭과 야곱의 차이가,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몸에다가 털을 붙이고 에서인 척하고 들어왔을 때 이삭이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분별하지 못하고 그를 축복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나이가 똑같이 많았어요. 앞도 잘 안 보이고 이게 참 기력이 많이 쇠했는데,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연스럽게 므낫세를 이쪽, 에브라임을 이쪽. 왜냐하면 아버지의 오른손이 큰아들 므낫세를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야곱은 이 아들들을 어떻게 축복하죠?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손에 얹고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꾸 손을 풀려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8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할렐루야. 자, 야곱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총기가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욱이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입니까? 사실은 이 요셉을요, 양을 치러 보낼 때도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인데, 본문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지금 요셉이 누구와 있죠?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종의 아들들과 요셉을 붙여놨다는 것은, 야곱이 꾀가 많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라헬과 레아의 이 치열한 경쟁 관계를 야곱이 모를 리가 없죠. 이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레아의 자식들에게 요셉을 붙여놨다가는 해코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야곱은 지금 요셉을 보호하고 있구나, 굉장히 배려하고 있구나, 상대적으로 적대감이 덜한 여종의 아들들과 요셉을 붙여놓음으로 인해서 야곱이 굉장히 요셉의 안위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눈에 뻔히 보이는 도드라지는 채색옷을 입혀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럼 야곱이 그렇게 꾀가 많고 머리가 좋고 영적인 분별력, 탁월한 분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눈에 딱 띄는 이 왕들이나 입는 옷을 입혔다는 것에는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야곱이 이 채색 옷을 입혔을까? 먼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요셉이라는 인물을 그의 어린 시절, 아버지 집에 있던 어린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사랑받는 아들,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얄미운 거예요.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모자라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막 고자질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리분별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잘 못하고 철부지 아들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졌어요. 요셉이 17세였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철부지 같은 요셉이 캐릭터 자체가 아무런 생각도 없고 철도 없고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는 그런 얌체 같은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그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그 숱한 고난을 견뎌내는 영적 내공이 그 안에 있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것을 물리치는 영적인 내공이 그 안에 있거든요. 요셉의 어린 시절을 철부지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것은요, 아마 요셉은 어렸지만 형제들을 관리하고 감시하고 목양하는 목자와 파수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다시 한번 창세기 3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색깔에 유의하시면서요. 시작.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의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이 문맥을요, 원어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양떼 중에서 그의 형제들을 돌볼 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돌보는 대상은 양떼가 아니고 사실은 양을 치는 형제들을 돌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게 지나친 해석이 아닌 이유는요, 지금 조금 본문에서 생뚱맞게 요셉의 나이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17살밖에 안 됐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다. 그런데 그는 관리자였다. 이게 문맥에 조금 맞아 들어가요. 더욱이 뒤에 이어지는 요셉의 행위는 더욱더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다음 해석, 똑같이 한번 색깔에 의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라.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보통 이 구절을 요셉이 고자질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를 봤더니요, 그들의 잘못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라라는 단어는 단순한 실수, 잘못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악이라는 뜻입니다.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례를 살펴보니까 선악과 할 때 그 악을 이 단어를 써요. 노아 때 온 땅의 사람들이 번성하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더라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가득하다 할 때 바로 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이 잘못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심각하게 떠나 있는 죄들을 지금 요셉이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를 받아주는 단어가 히브리어 이 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더 웃긴 게 고자질한다, 이야기한다, 말한다 이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이 단어는요, 가다, 오다, 조금 많이 나가면 가져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고자질쟁이 캐릭터가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형제들 가운데 사명을 띠고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을 없이 하기 위해서, 죄악을 제하기 위해서 형제들 가운데 발견되는 죄악을 아버지 앞으로 가져오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버지 야곱이 볼 때 요셉이 사랑스러울까요? 안 사랑스러울까요? 너무나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은 특별한 옷을 만들어줄 생각을 했을까?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 정말 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옷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읽지는 않지만요, 창세기 41장을 보시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가 제일 먼저 그에게 입혀주는 것은 그의 죄수복을 벗기고 세마포 옷, 고위 관직자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 잘 기억하고 계시죠? 왕이 궁중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모반을 미리 알려서 자기 목숨을 건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만을 불러다가 내가 높여주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왕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입혀주라고 하죠? 모르드게에게 입혀줘라.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귀한 사람들에게만 해주는 행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만 그러느냐? 제가 보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찬양 인도하는 소울 프레이즈라는 팀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거기 2명이 고등부입니다. 좀 알아주시라고 말하는데 별로 안 알아주시네요. 2명은 대학부 1학년인데요 고등부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다 관계가 있다고 지금 제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야, 소울 프레이즈 아이들 데리고 유니클로 앞으로 와라 말씀하시길래 데리고 갔죠. 갔더니 목사님께서 이 아이들이 너무나 순종하고 피곤할 텐데 주일 일부 예배를 섬기니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워 보이셨던지 뭐를 사주셨을까요? 유니폼을 사주시겠다고. 한 벌도 아니고 3벌씩이나. 와, 저는 그날 유니폼로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양손에 옷짐을 쥐고 매니저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소울프레이즈의 공식 매니저가 됐고요. 이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너무나 사랑하면 옷을 사주게 되는 거구나.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니까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이 옷이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의 특별한 사랑과 총애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야곱이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주 특별한 옷을 입혀줄 수밖에 없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 말을 뜻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요, 야곱이 노년에 이를 때까지는 이런 아들을 못 봤다는 의미가 되겠더라고요. 야곱이 이미 요셉 전에 10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야곱이요, 사실 우리가 요셉을 편애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 거잖아요.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야곱이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10명의 아들에게도 신앙 교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들들의 면면을 보니까 야곱에게 그런 아들은 있었어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자기의 서모와 간통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페루나 르우벤 같은 그런 아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들은 없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그런 아들은 있었어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속여서 몰살시켜버리는 시므온과 레위 같은 잔인한 아들들은 있었지만 많은 영혼을 살려낼 그런 아들은 없었어요. 유다처럼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그 여인이 죽으니까 장녀와 함께 관계를 맺고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아들은 있었지만 순결하게 자기를 지킬 거룩한 아들은 없었어요. 야곱의 마음에 늘 이것이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게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야곱이 볼 때 너무나 근심스럽게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데 드디어 누가 나온 거죠? 요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아버지의 신앙교육을 잘 받았을까요? 무시했을까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나머지 10명의 아들과는 달리 이 요셉은 어디서 나왔는지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왕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을 입혀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요. 아주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죠. 사랑과 신뢰의 표시인 건 맞아요. 채색 옷은 야곱과 요셉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지만 그것을 넘어선 영적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37장 1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 땅은 지금 야곱의 땅입니까? 아니면 남의 땅입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의 땅, 척박한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언제 차지하게 되고 우리는 언제쯤 바다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루게 될지 기약이 없는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에 사는 야곱이 채색 옷을 지어주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이스라엘이 그 부분 한번 띄워주시고요,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보시면은 계속 이 행동의 주체 주인공이 야곱이라고 단어가 적혀져 있는데 3절에서 갑자기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근데 창세기를 가만히 묵상하시다 보면은 야곱과 이스라엘이 각기 다르게 쓰일 때가 많아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분이엘을 경험한 창세기 32장 이후로 야곱과 이스라엘이 구분되어 쓰이는데요, 32장 이후로 야곱이라고 드러날 때는 야곱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부각시킬 때는 야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때는 굉장히 야곱의 영적인 권위를 강조할 때, 또 이스라엘 전체 민족적인 비전을 보여줄 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할렐루야. 지금 채색 옷을 지어주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정말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척박한 땅에 살고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죄악이 간영한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아들을 보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는 왕의 옷을 입혀야만 되겠는 거예요. 왜? 너는 이 땅을 다스릴 왕이니까. 너는 이 땅은 비록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너는 왕의 옷을 입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실 거야. 너는 이제 이 왕의 옷으로 갈아입고 환복하고 왕의 아들처럼 살아라. 그 꿈, 결국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은 야곱의 꿈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옷을 바꿔 입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나의 옷, 죄수의 옷,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의 옷을 벗겨서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입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왕의 옷, 왕의 아들의 옷을 내게 입혀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죄인인 너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라. 할렐루야.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준 것처럼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수요일날 저녁에 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요셉의 채색 옷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0편은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도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모두 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옷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옷답게 삽시다. 옷답게 사세요. 성도님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환복하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옷 갈아입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할 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의 옷으로 환복하라는 거 싫어하고 마다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요셉 같은 멋진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광스러운 옷으로 갈아입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읽고 마칠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형들이요, 요셉만 왕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질투가 일어나는데 그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어 하는 것을 원어로 그대로 해석을 직역을 해보니까요, 샬롬이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더라. 샬롬이라는 평안의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더라. 요셉은요, 형들에게 안녕 잘 잤니? 이런 인사조차도 못 듣고 살았던 철저하게 외롭고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 사람들의 많은 인기 다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너무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요셉이 그 채색 옷을 거부했다면 아마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고난을 만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왕의 아들로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사명을 가지고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그 옷에 걸맞는 꿈을 꾸고 살다 보니 그의 삶에 닥쳐오는 것은 고난이었어요. 외로움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채색 옷을 입고 살면은요, 환복하고 살면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 왜 그런 옷 입고 살아? 너는 왜 우리들과 다르게 그렇게 살아? 힘들 수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옆에 계신 성도님께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참아내야 합니다. 환복하고 살아가는 삶 만만치 않고 녹록히 않지만 참고 기다리면 인내의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녁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 고등부의 3학년 한결이라는 학생이 총신대학교 신학과 입학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한결아, 기분 나쁘지 않지? 이 친구는요, 지금 맨 앞자리에 앉아있지만 자기 실력으로는 총신대 문턱도 못 가는 친구입니다. 근처도 못 가요. 너 어디 갈 수 있겠냐니까 목사님 목포대에 갔으면 좋겠어요 말할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으시죠. 사실요, 제가 공부를 가르치기는 했지만 제 안에도 믿음이 없었어요.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저 서울에 날고 기는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치고, 특별히 영어를 잘해야 되거든요. 영어 성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영어를 좀 잘 못해요. 해석을 실컷 시켜놔도 보기를 해석을 못해가지고 틀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어차피 안 될 거 왜 그렇게 공부를 시키느냐 막 궁금해하고, 막 제 동기들도 뭐 그렇게 자료를, 지금 신대원 졸업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입시 자료를 달라고 하느냐고 막 구박을 하는데, 제가 그때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붙는 거죠 뭐. 그리고 진짜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아마 이 사건은요, 신호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정말로 환복하고 옷을 갈아입고 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등부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친구들이요 저한테 이단이냐고 물어봐요. 왜? 그랬더니 저희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정말 많은데요, 저처럼 하루 종일 주일날 교회에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보고 광신도래요. 그 교회 이단 아니냐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가면 눈 2개 달린 네가 장애인이야. 이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주일날 학원은 안 가고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자빠져서 뭐하고 앉아있냐,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옷을 입고 구별된 옷으로 갈아입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자랑할게요. 고등부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중등부도 대학부도 청년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가 전부 다 조이 코리아를 갔는데요, 혀를 내둘러요.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무슨 애들이 밥을 안 먹고 앞자리를 사서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울고불고 하는데 전체 영적인 분위기를 이 아이들이 이끌고 있어요. 그 영적인 내공이 어디서 옵니까?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살아가니까요. 남들하고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시고 이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복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환복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우리는 나그네 같고 거류민 같고 이 땅에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채색 옷 입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역사는 바뀝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옷을 갈아입고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때 반드시 역사는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전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